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기독신문과 특집 대담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 기독신문 독자들 또 우리 교단의 또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합동총회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에게 35년의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제2기 사역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기독신문이 정말 이제 우리 교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12월 1일 날 원로 목사 추대 또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섭섭하진 않으신지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지? 처음에는 좀 실감이 나지 않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왔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막상 2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2기 사역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5년 더 빨리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차서 70세에 제 2기 사역을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동력이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년 더 빨리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제 2기 사역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2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이것들에 대한 많은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1일 날 예배할 때 혹시 어떤 순서들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또 1일 날 예배를 드릴 때 또 한국교회 앞에 어떤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좀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원로 목사 추대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기도해준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번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교는 우리 총회장님이 오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축사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총신대 총장님, 그리고 아신대 정용열 총장님께서 아마 축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왕 말씀하신 김에 목사님 오륜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한 번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오륜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비전을 공유하고 또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또 눈물로 기도해주고 재정으로 후원해주고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우리 오륜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주고 함께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로 동역해준 그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떠올린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아실 때 그 진심에 감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오림교회 주신 비전이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비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오림교회는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또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이 비전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용운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용운 고등학교를 인수해서 미션스쿨로 만들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우리가 꿈미 대안학교를 세워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하고 또 한국 교회에 그 흘러보내는 그 섬김,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열방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나눔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뭐 다니엘 기도회도 그렇고 3월 리조이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제2기 사역도 동일한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나눈다는 것은 또 흘려보낸다는 것은 일단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나누는 것은 큰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또 성도도 많은 교회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나눔의 어떤 의미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나눔하게 되면 언제나 재정을 먼저 물질적인 그 나눔을 많이 생각하죠. 물론 저희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보게 되면 한 50억 정도의 사랑의 헌금이 거쳐요. 그러면 이 50억 정도의 사랑의 헌금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보내죠. 근데 저는 재정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그 전도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다니엘 전도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요구해서도 아니고 성도들 스스로가 이 땅에 개척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돕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힘과 희망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팀이 만들어졌는데요. 한 200여 명 돼요. 이 교회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에 맞는 전도 물품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노방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시켜주고 목사님에게 그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들여서 후일에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요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그러니까 3월 리조이스도 결국은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역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아이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도스. 아이도스. 예. 인터넷 꿈 희망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교회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예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땅에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기관입니다. 아,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요. 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네. 너를 위한 작은 별이라고 하는 버 버스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2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 안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가면 아이들을 만나요. 아,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버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전문 상담원도 있고 네. 애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거기서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수면도 취하게 해주고 아, 상담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 치유, 아, 네. 진로 상담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네. 44만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예요? 결국은 다 섬김이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네. 또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전을 공유하고 네. 비전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 교단법에 따르면 70세가 정년이신데 목사님 5년씩이나 일찍 은퇴를 결심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기 은퇴를 결심하게 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은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도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지 히필드의 말 가운데 네.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라. 네.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을 네.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고 네. 더 활발하게 이제는 3040의 목회자들을 멘토링하고 네. 또 예국에 가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섬기고 네.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네. 좀 더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은퇴하시고 또 목회자 리더십을 이양하실 때 교회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좀 부정적인 모델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목회 리더십 이양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바람직하고 또 그런 좋은 모델을 이루려면은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는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순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왔고 네. 저는 뭐 5년 조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느냐 70세에 내려놓느냐 뭐 75세에 내려놓느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 그러면 목사님이 일찍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고 네. 또 늦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또 해야 될 그런 일도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정할 때의 기준이 좀 필요했어요. 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영성이었어요. 영성.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조금
그 전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교회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왜냐 그러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목회인데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리고 네.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없이는 네. 결코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회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신 그 이유가 네. 목회자의 야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전의 DNA를 가진 사람이 와야 네. 그 비전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교회가 그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에 전혀 다른 비전의 공유자가 오기 때문에 네. 비전의 토양이 너무나 다른 분이 오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번에 후임으로 선정된 우리 주경원 목사님이 네. 1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네. 또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네. 한국 교회의 6천여 교회에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네. 귀한 일에 너무나 귀하게 잘 쓰임 받았기 때문에 네. 동일한 비전을 품고 달려온 사람이니까 네. 또 앞으로 동일한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선정이 됐고요. 네. 세 번째는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 뭐 사람마다 성품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성품 가운데서도 다른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네. 뭐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스펙을 보지도 않았어요. 네.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 교회라면 네. 유학을 좀 갔다 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형 교회에서 네. 어떤 뭐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했다든지 네. 대부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올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는데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 네, 오륜교회를 개척하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일기 사역을 지내셨습니다. 목사님 일기 사역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평가하신다면은 좀 저는 뭐 정말 일기 사역 목양에만 전념하고 네. 뭐 교단 정치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죠. 네. 예. 그런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있는 교회로 네. 또 한국 교회를 연합하고 일치하는 네. 그런 일의 마중물로 네.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아쉬움이 또 있다면 네. 저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우리 동역자들 네. 그분들에게 사실은 많은 멘토링을 많이 못했어요. 네.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우리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좀 멘토링하면서 네.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고 네. 또 그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조금 더 앞장서서 열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기사역, 이기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기사역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는데 네. 이기사역의 일단 네이밍은 DNA 미니스트리입니다. 예. 여기 D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다니엘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다니엘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N은 이제 next generation, 예, 다음 세대. 근데 그 다음 세대 안에는 사실 다음 세대 목회자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네. 자동차의 그 가속 장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DNA, 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DNA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네. 힘있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사역입니다. 네. 제 2기 사역이.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진행하려고 그래요. 네. 그 다니엘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몇몇이 보게 되면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가 있어요. 네. 요셉에게도 있고 네. 다윗에게도 있고. 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황홀에 이르기까지 네. 모든 세대에게 다 공감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네. 접목시킬 수 있는 네. 영적 DNA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서 21개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이게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다니엘에게는 첫 번째 DNA가 뭐예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가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네. 이름까지도 벨드사살로 바꿔버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네. 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DNA가 뭐예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출세와 성공보다도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장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리라. 네. 그리고 이제 뭐 감사의 습관이라든지 기도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 DNA잖아요. 네. 근데 이 영적 DNA를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접목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요 책을 쓰는데 네. 일반적인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1과부터 21과로 만들어서 네. 다니엘이 새 일에 기도했잖아요. 21일 동안. 네. 그랬던 것처럼 21과로 만들어지는 텍스트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마다 네. 이것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뜻을 정하게 만들고요. 네.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21과를 통해서 네. 결국 거룩한 습관을
갖게 만들어서 네.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 세우자. 네. 그래서 21과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텍스트북이 만들어지면 네. 우리 교회 청년국에서는요, 이 텍스트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21과의 교재를 만들고, 네. 우리 꿈이 있는 미래에서는 네. 우리 주일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네. 21과로 되어 있는 아. 교재를 만들어서 네. 온 교회가 네. 다니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서 아. 이 시대에 네.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 세워보자. 네.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네. 막 설렙니다. 커다란 영적인 물결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지네요. 네. 예전에 한국 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영향력 있는 네.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네.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죠. 아, 네. 이게 첫 번째 사역이고요. 네. 이제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인데 네. 10월 달에 네. 항상 이제 목사님들은 내년에 목회를 어떻게 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목회에 대한 정보라든가 전략을 필요로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DNA 미니스트리가 한 2,000명의 목사님들을 하루 초청해가지고 네. 목회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목회를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되는지, 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목회 전략은 어떤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네.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네. 분임 토의도 하고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40 목회자 멘토링을 또 하는 게 주된 사역인데요. 네. 2년 전만 해도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다니엘 온데이 기도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지방을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30에서 한 40명 정도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게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들 멘토링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굳이 멘토링을 해달라고 하느냐.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요. 큰 교회 맡으셨잖아요. 네. 그분들은요, 개척교회 목회자 심정을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알 수 있거든요. 네. 재수생 2명하고 교회 개척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인이 20명이었을 때에 목회자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 네. 30명, 300명 이내에 제가 다 겪어온 과정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공감할 수 있고 네.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고 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유학 갔다 오지 않은 게 참 너무 감사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3040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는 일은요, 네. 2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우리 오림비전 빌리지에서 네. 정말 개척교회 3040 목회자들을 가정으로 모셔가지고요, 네. 2박 3일 동안 정말 같이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 멘토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교단별로 지역별로 추천을 받는 네. 목회자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보게 되면 교단이 다르면요, 별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도 별로 교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
춘천에 있는 분, 목포에 있는 분 이렇게 지역별로 교단별로 또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때로는 책을 읽고 디스커션도 하고 네. 때로는 좋은 강사님을 모시기도 하면서 네. 또 그분들께 서로 교제하게 만들어줘서 네. 그분들 안에서 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네. 또 서로의 교회들을 가서 또 도움도 주고 네. 예,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영성 수련회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의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MK 사역을 하는 친구들 또 의사 선생님들 네. 또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네. 선교지를 방문해서 30여 가정을 우리가 리조트라든가 좋은 호텔로 모셔서 네. 2박 3일 동안 네. 영성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멕시코하고 네. 페루 3월 달에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네. 영성 수련회를 네.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올해도 역시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시면서는 좀 어떤 점을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셨는지요? 해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네. 많은 교회가 연합을 한다는 것. 네.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 교회를 막 넘어섰을 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네. 지하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네. 한 20명 되는 성도들과 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네. 늘 쓸쓸하고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 첫날에 네. 지금 우리만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수십만의 성도들이 네. 이념과 세대와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네. 각 곳에서 네. 동일한 시간에 네.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네. 동일한 말씀을 받고 네. 마음을 같이하여 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사실은 정말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목회자들이 하나 된다는 것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하셨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네. 뭐 우리도 이런 기도회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네. 언제 이 땅의 교회들이 22일 동안 순전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네. 찬양을 드리고 동일한 말씀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네. 또 사랑을 흘러보내고 네.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의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네. 참여를 많이 하고 계셔요. 네.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가 또 그 기도 자체로도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계속 끼쳐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다음 해 또 하게 되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했는데 별로 교회가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네. 안 하겠죠. 네. 근데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네.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 또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네.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기 때문에 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을 해서 모시지만 네. 또 보게 되면 꼭 한두 번 정도는 네. 좀 신학적으로라든가 좀 성경적으로라든지 네.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공격하고 네.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개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회를 해도 네.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고 해도 네. 그 강사님들의 메시지 가운데 네. 목회자의 평소에 전했던 메시지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저는 봐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한다는 것, 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다니엘 기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네. 강력하게 제가 목사님들에게 강력하게 소망하는 것은 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이전에도 계속 해왔지만 네.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들을 강사로 20분을 모십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네. 또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네. 21일 동안 3시간 정도의 기도에 참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아이들 수련회만 해도 네. 엄청나게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다 뭐 한숨만 짓지 말고 네. 이렇게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네. 장만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영상으로 아이들이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와서 네. 부모님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다니엘 기도회에 보내주시면 네. 21일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네. 대단하이 정말 애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네.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21일 동안 완주하잖아요. 네. 개근하게 되면 첫날에 우리가 그 완주 메달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21일 동안 안주한 아이들에게는요 끝나는 날에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완주 메달을 걸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되게 좋아하죠. 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없다, 뭐 아이들이 예배를 등한히 한다,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좀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